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자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예배를 함께 나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능력을 우리 직분자들에게 교회에 부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오직 주의 마음과 주의 뜻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특별히 임직식에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한국 근대사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이야기함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을 받고 남한을 무력으로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던 우리 남한은 북한의 일격을 받고 반격도 제대로 못하고 군인들은 남쪽으로 남하하고 국민들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던 국민들은 더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공식적으로 한국군이 28만 명이 사망했고 남쪽 민간인이 6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30만 명이 사망했고 북쪽 민간인이 109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전에 개입했던 중공군이 1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왔던 미군이 5만 4천 명이 사망을 했고 15만 명 정도가 실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약 400만 명의 사상자가 났던 사망했던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인류의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규모상으로 봤을 때 네 번째 사상자가 있는 그런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이 남침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들은 미국이 과연 한국 전쟁 가운데 개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소련과 함께 남침 세부 계획을 세울 때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군이 개입을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개입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작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1950년 1월 12일 날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애치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게 뭐냐면 뒤에 보면 그림에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이 애치슨 라인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태평양을 방해하는데 일본까지만 방어를 하고 한국과 대만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독트린이었고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의 움직임이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미군이 개입하게 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당시 트루먼은 미국의 특별히 미주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복귀하는데 이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이 3시간 안에, 이 3시간 동안에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비록 애치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 이미 선언한 그걸 번복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을 유지하기로 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후인 이틀 후에 1950년 6월 27일 날 미국 트루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상황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이 6월 17일 날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냐면 유엔군이 한국전에 개입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소련도 상임이사였기 때문에 만약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유엔군은 한국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만일 소련군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제는 한국이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했을 때 각국의 모든 상임이사와 또 비상임 회원들이 대표들이 유엔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대표도 캐딜락을 타고 뉴욕을 시내를 지나서 유엔 본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뉴욕 시내 한 복판에서 타고 가던 캐딜락 차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련 대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택시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굳이 고집을 합니다.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고치는데 시동이 걸 듯 말 듯, 고칠 듯 안 고칠 듯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조급한 마음으로 내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나중에 오라. 아닙니다.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한참 고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왔습니다. 고쳐서 유엔에 도착하니까 이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전에 참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된 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1950년 6월 27일 미 백악관에서 미 육해공군을 대표해서 한국전의 대표로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메가더 장군을 특별히 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되어지고 7월 7일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소련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소련이 불참했기 때문에 이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인 82호가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자동차가 문제가 있었다가 아니라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누가 기분 나빴기 때문에 참석 못했다 라고 역사적인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유엔이 참전함으로 우리 조국이, 우리 한국이 운명 가운데, 결정적인 운명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스럽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임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소련이 참석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 배후에는 한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한국교회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운명을 바꾼 기도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서울의 영락교회 한경중 목사, 부산초량교회 한상동 목사, 중앙교회 노진원 목사, 바피얼스 목사 이런 분들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목숨을 걸고 꼭 기도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줬는데 교권 다툼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고난을,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우리 조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은밀하게 기도드린 한 사람의 기도가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을 만든 대장장이었습니다. 그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을 완성하면서 그 안쪽에 기도문을 적어놓습니다. 그 기도문이 발견됐습니다. 1997년 투표함에 낡아서 그 투표함을 꺼내고 그리고 꺼내는 과정 가운데 그 안쪽에 기도문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라고 이름까지 서명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대장장이인 이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위기로부터 구출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주송길 장로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조국이 살 수 있고 미국 땅이 살 수 있고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오늘 우리 교회가 약해 보이고 오늘 우리가 부족해 보일지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조국이 살아나고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미국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끼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셨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고난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약하고 평범하고 수적으로 보면 힘이 적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당시 세계 속에 큰 충격을 주었고 거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마침내 세계 역사와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경건 때문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지혜와 지식 때문이었을까요? 네, 물론 사도 바울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헌신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고통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때로는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할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가슴 아파해준 수많은 숨은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세계를 바꾸는 일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직을 받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주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때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주의 종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겼던 것처럼 그처럼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들은 누구이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겼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두기고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한 5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디도서 등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에 보면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라.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런 로마인은 바울의 형편과 소식을 골로새에 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고, 또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전달하고, 그리고 골로새 편지를 다시 라오디게아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기고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기고가 한 일은 주로 따라합시다. 심부름합니다. 이걸 아주 거창한 영어로 말하면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딜리버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거창하게 사명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너가 하는 일이 고작 심부름하러 다니는 일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심부름하는 딜리버리하는 두기고가 없었다면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기고가 없었다면 그 교회들이 골로새 편지를 받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에베소와 함께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분받아 하는 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거창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때론 남들 보기에 하찮고 작아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띄어지지 않는 숨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고 부족한 그러한 일들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귀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규모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하는 작은 봉사, 주를 위하여 흘린 작은 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이 주님 이한 복음 사역의 한 부분인 것을 알고 자랑스럽게 좋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두 번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아리스다고라고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바울이 고생할 때 항상 바울을 떠나지 않냐고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리스다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 대신해서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향하는 그 풍랑 가운데서 죽을 고생하는 그 풍랑 가운데 사도 바울 옆에 딱 붙어서 그와 함께 동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 가운데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뭐라고요? 같이 아리스다.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초대교회는 이런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복음으로 세계를 바꾸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임직자여,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지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주를 위해 헌신한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옆에 가까이 있어줄 수 있는,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우리 장로님에게도 제가 분명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많은 능력이 없어도 그저 함께 해주는 것. 아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많은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큰 힘이 되고 교회의 격려가 되고 목사님들에게 격려가 되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송길 장로교회가 아름다운 청계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거룩한 파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무명의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신 지역도 달랐고 신분도 달랐고 배경도 달랐고 은사도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게 달랐습니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모든 게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은 헌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초월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초월했습니다.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중보기도 연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성도들을 성숙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의료기술로 섬김의 사역을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 예배 장소로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능이 달랐고 달란트가 달랐고 사는 형편들이 달랐고 그들의 신분이 달랐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하여 각기 다양한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 여러분, 감당할 때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자이크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와 삶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수업들 장로교의 귀한 임직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 우리 수홍필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거룩한 충격과 도전을 주는 우리 직분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두기고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네시모처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명의 사역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 수 있는 직분자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우리 직분자들 위하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